할렐루야. 오늘도 이 화요일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바람도 불고 많이 쌀쌀했는데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도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허락된 귀한 한날 또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우리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이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대 땅으로부터 온 이 고향 사람 그들로부터 이 예루살렘 땅에 벌어진 유다 땅에 벌어진 그런 참혹한 이야기를 듣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매우 슬픈 소식이었어요. 뭔가 예루살렘에 남겨 있는 그 사람들, 특별히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겨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온갖 환란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 울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어제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우리 어제 말씀에서 봤지만 그는 왕의 술관원, 아주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생각만 하지 않으면 그는 얼마든지 여생을 평안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란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었는가? 우리 조상들의 죄, 그것을 나의 죄, 우리 집안의 죄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 그 어제 한 그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으면서 진행돼 가는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아주 특별한 그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 말씀 제일 마지막 절 1장 11절 거기서 이렇게 끝나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우리의 조국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이런 비슷한 기도의 제목들을 참 많이 듣게 돼요. 전도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저분의 마음이 좀 바뀌어지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언제 그런 경험이 있냐면, 제가 한국에서 이 전도사로 이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여름에 청년부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근데 직장 생활하는 청년이 하나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이 기도 제목 놓고 좀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봤더니, 자기가 이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제일 말단이기 때문에 휴가를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꼭 이 수련회를 참석하고 싶은데 이 모든 그 휴가를 사인하는 부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좀 바뀌어져서 내가 휴가를 그때 딱 가서 그래서 같이 수련회를 좀 갈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오더라고요. 오더니 저 수련회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했더니 두려운 마음으로 그 부장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저 이때 휴가 좀 쓰면 안 될까요? 하면 평소 부장님 같으면 안 돼! 이렇게 하실 분인데 그냥 그날따라 뭐 다른 일 하다가 저 그때 휴가 좀 다녀오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 갔다 와. 이렇게 아주 쉽게 넘어갔대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들려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기에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얘기해요. 니산월은 바사의 그 이 달력으로 보면은 3월에서 4월 그 중간쯤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수산궁에 있을 때 이 고향 땅에서 온 그 이 동족들 유대 백성으로부터 들은 유다 사람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언제였는가? 1장 1절 보면 기슬르월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슬르월은 언젠가 12월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12월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 모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가 3, 4월. 그러니까 결국 한 3개월, 4개월간을 그는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고향 소식을 듣고 슬픈 마음에 그냥 한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되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간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기도의 이 중보의 그룹, 이 기도의 공동체 이렇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오랜 기간 기도한 후에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왕 앞에 자신의 그 속마음을 실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기회가 어떻게 오느냐? 아주 위험하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전에는 얼굴에 근심이 전혀 없다가 고향 소식을 들은 후에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왕의 앞에 가서 그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고 음식을 이렇게 이거는 괜찮습니다, 드셔도 됩니다라고 하면서 할 때 그 자신의 얼굴에 있던 그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이 왕에게 들켜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당시에 이 왕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에게 간다? 그거는 당장 죽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죄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근데요, 이게 한국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3절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대답했구나.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왜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대답인가? 바사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게 뭐냐? 선조들의 묘실을 잘 보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사람들도 우리 선조들의 묘를 잘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아주 중요하게 이 바사 사람들이 여겼던 것이 선조들의 묘실을 아주 잘 모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문이 불탔다. 원래 이 느헤미야의 지금 이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것은
성벽이 불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바사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것 뭐냐? 조상들의 묘실,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실제적으로 본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지 아니나 다를까 왕이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된 거예요. 5절 말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조상들의 묘실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할 게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반대로 하는 거죠. 원래 그의 목적은 뭐냐? 성벽을 재건시키고 불탄 성문을 다시 세우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뭐냐? 조상의 묘실을 지키려면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순서를 쫙 비틀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6절 말씀.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 자리에 왕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왕후가 있었다? 이것은 아마 어떤 연회의 잔치가 벌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회 잔치가 벌어졌다? 그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왕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아주 호의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일 마치고 언제까지 돌아올 수 있을지 나한테 얘기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보내줄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응답을 들었을 때 이 누구의 태도가 중요한가? 느헤미야의 태도가, 대답을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가 놀라운 대답을 해요. 7절과 8절의 말씀.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게 왜 놀라운 대답인가? 지금요,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 재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뭔가,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벽 재건하게 해주세요. 재건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뭐냐? 그는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벽을 재건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지혜를 계속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하는 사람. 또 반대로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사람만 쫓아다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요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는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왕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준다 그러면서 뭘 원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 말을 주고받는 그 짧은 순간에 묵도했다. 뭐냐?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요 어느 한순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늘 기도가 바탕이 되고 기도가 훈련된 사람일수록 이렇게 대화하는 와중에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훈련됐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늘 기도에 익숙한 사람만이 순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문제가 이제 거의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왕이 다 해결해 주겠대요. 왕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답이 뻔히 보일 때 그때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주 속는 이 함정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속는 함정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진행될 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속을 수 있다,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함정에 가장 빠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16장 말씀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해요. 그런데 선교가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흩어졌던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까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때 그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모든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가니까. 선교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 번이나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 욕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생각으로 거기에서 계속 복음을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가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 줄을 내가 인정함이로다, 이렇게. 여기서 인정함이로다라고 하는 말,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쉰비바조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뭐냐? 내가 설득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참된 꿈, 참된 비전,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의지,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설득당하는 것, 그것이 참된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비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냐? 내가 내 뜻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설득당해야 된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 기도의 원리는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설득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팽팽하게 연결된 기도의 이 줄을 늘 놓지 않고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설득당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과 나의 계획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려주시고 주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제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계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에 설득당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이 팽팽하게 연결된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 문제를 위해서,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우리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계획에 온전히 설득당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에, 주님의 그 계획에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품는 참된 꿈, 내가 품는 참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참된 비전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아버지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를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우리가 지금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나의 계획, 나의 뜻은 아버지여 온데간데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만 보여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여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정말 교회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아버지 불편한 몸 때문에 나오지 못한 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버지 정말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되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의 가정이 아버지 정말 저들의 주변 모든 환경들이 저들의 아버지 자녀들이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언약의 길로만 걸어가는 아버지 복된 자녀들, 복된 가정, 복된 관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드러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